별일 없었죠? 지난 시간 마칠 때쯤에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조한 게 뭐지요? 여호수아는 리더십, 용기를 얘기하는 책이 아니었다 그거죠.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죠?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다 이겁니다. 여호수아는 리더십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삶을 배우는 책이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7장에 이 말씀을 했잖아요. 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참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죠?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홀이 그 노인네가 기도하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신기하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기도의 손이 딱 내려가니까 이게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그냥 이 적들에게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도의 승리였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기도의 승리였냐, 이게. 여러분, 물론 기도해서 승리하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또 그들이 구원받아서 처음 이 광야에 교회에 맞닥뜨린 전쟁이 뭐냐 이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이란 말이죠. 아말렉은 뭐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육체의 세력이란 말이죠. 육체의 세력. 이걸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고 바로가 주는 밥이나 먹고 바로가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430년 동안. 그러면 그 육체가 뭡니까? 완전히 이 종의 체질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여러분, 이 구원받고 홍해를 건넜단 말이죠. 건너와가지고 광야에서 처음 막닥뜨린 전쟁이 뭐냐? 생명이 딱 들어오니까 육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육체와의 전쟁이란 말이죠. 그 육체 아말렉이야. 아말렉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에서의 여러분 이 후예라고 그랬죠. 에돔의 족속들 말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광야에서 가나안 가는 이 여정을 말이죠. 끊임없이 태클을 걸고 오는 거죠. 이게 육체의 세력인데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바위에다가 교란치는 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전쟁을 허라는 거죠. 뭘로? 내 힘 의지하냐고? 여호수아 힘입어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는 뭡니까? 헬라 여러분 이 말로는 예수 힘입어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 힘입어 나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기는 전쟁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뭐라고 그럽니까? 에서가 이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두 끼, 세 끼를 굶었는지 모르지만 사냥에 가가지고 허기진 배를 탁 가져오는데 이 야곱이가 붉은 팥죽을 아주 맛있게 씁니다. 그랬더니 그 붉은 것 좀 다오 그랬습니다. 형 배고프지? 그러면 이 팥죽 들 테니까 형 장자권 내게 팔어 그랬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냐? 한 끼, 두 끼, 세 끼 안 먹었다고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육체의 세력은 뭐냐? 현실을 과장한다 이거야. 과장. 현실을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도난다고 안 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죽습니다. 가장 큰 여러분 죽음은 뭐냐?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 문제 때문에 뭐냐?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 믿음을 팔아먹었습니다. 타협하고 이걸 갖다가 뭐냐? 망령된 자라 그랬어.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보호도 못 받고 하나님의 여러분 방패가 되어야 되는데 보호심과 인도하심을 못 받으니까 망령된 자라는 겁니다. 뭐냐? 영혼을 죽는 자리에 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자들인데 여러분 구원 얻은 자들이 뭐예요? 보니까 이 애굽에서 말이죠 250만 이스라엘 군대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애굽 쪽에서 보니까. 그리고 이 광야 쪽에서 보니까 가나안 쪽에서 보니까 한 민족 250만 명이 바다에서 쫙 살아서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고린도서 10장 1절에 세례 사건이다 그랬죠. 여러분, 육체의 행실이 죽었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명으로 산 사람들은 반드시 아말렉과의 전쟁에 막닥뜨리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할 필요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으로 되니까 세포와의 전쟁 믿습니까? 여러분 이기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면 질병에 사로잡혀서 병든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도 우리가 주가 되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 힘입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순종의 모델인데 총칼 가지고 싸웠습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뭡니까? 나는 육체에 원하는 거는 뭐냐?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내가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인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싸우는 여러분들 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가면 이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살리는 데 있고 복주는 데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살리고 마귀는 뭡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여러분 멸망시키는 것뿐이 없다는 겁니다. 거짓 능력을 주고 여러분 속이고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까지 죽는 자리에 내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2강인데 두려움을 넘어서,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강하고 담대하라 얘네들아 그랬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가 뭡니까? 쓸개 담자 클 때자, 간땡이가 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이 120세의 이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말이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다시 말해서 갑작스럽게 여러분 죽은 겁니다. 골골 오다가 이게 암병, 아유 일주일뿐이 당신 못 삽니다. 골골 오다가 입원해서 중환자실에서 죽어나간 게 아니라 뭐냐?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데 밥 잘 먹고 출근 잘 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갑작스러운 죽음, 지도자 카리스마가 이 민족을 이끌던 지도자인데 갑자기 죽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우리가 두려움은 별개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보면 365번이나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싸움을 여러분 싸워야 되는가를 성경은 답을 얘기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답이 두 개면 안 되겠죠. 답답하면 뭐냐? 답이 두 개니까 여러분 오직 답은 하나님 한 분밖에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여러분이 믿음과 두려움은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워요.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는가, 이게 각자의 싸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믿음과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단 말이죠.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날 때부터 큰 사람으로 난 게 아니겠죠. 우리는 여러분 늘 보통 사람이란 말이죠. 보통 사람입니다.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수아 책을 읽을 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 위인전이나 영웅전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66권은 다 뭐냐?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환경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오늘 구원받는 여러분,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냐? 구원은 이야기요.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뭐예요? 예수님은 뭡니까? 구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성경 전체의 하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고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로서 책임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전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여호수아를 공부하겠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우르면서 하나의 드라마,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이면에는 누구의 죽음이 작용했다고 그랬죠? 모세의 죽음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모세의 죽음은 그렇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은 축복된 땅입니다. 그런데 웰컴 투 여러분 환영했습니까? 환영한 게 아니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 땅이 말뚝 하나 박을 땅이 없는 겁니다. 이게 프랭카드 써붙이고 어서 오시오. 그 대적들이 그냥 조공 그냥 갖다 바치고 그냥 땅 그냥 바치느냐 이겁니다. 이겨서 싸워야 되는 땅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족속이 일곱 족속이란 말이죠. 일곱 족속은 내어 쫓아야 된다 이거죠. 일곱 족속은 이미 기존 문화를 형성한 채 웅크리고 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낯선 민족이 닥쳐왔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충돌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진짜 환영해서 만찬 준비하고 여러분 필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공급해주고 말이죠. 상상해 보란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짜 환영해서 여러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 발만 들어와 봐라, 한 발만 기다렸을 거란 말이죠. 이제 진군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왜 두렵지가 않겠냐 이겁니다. 모세는 죽었지요. 근데 가야 될 땅이 말이죠. 여러분, 이 눈앞의 현실은 말이죠. 여러분, 요단강물이 겁나 많은 겁니다. 그냥 집어삼킬 것 같아. 사업이 무너질 것 같고 병들어 죽을 것 같고 자녀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지금 눈앞의 현실은 이렇게 녹록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 요단강을 건너간들 한들 뭐냐, 안악자손 거인들이 진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부 사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겹도록 말을 안 듣지요. 여러분 그러면 뭐 하나 이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한데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럴 형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람만 호우 한번 불어도 그냥 연약하여 확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두려움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도 말이죠. 여러분, 3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두려워서 버들버들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아멘이죠. 또 말씀드린 것은 가나안의 상황이고 또 하나 문제가 뭐죠? 강하고 담대할 또 하나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읽을 때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리더로서 자기의 자격을 보고 자기를 이 신세를 보니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냐면 나를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0.00001%도 나를 근거로 해서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네 문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 백성들의 상태. 모세 위에 누가 잘 알까요? 이 여호수아가 잘 알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모세에게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문제만 만났다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여러분, 왜 애굽에서 데려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면
이 닉네임을 붙인다면 투덜이, 삐죽이, 그냥 삐죽삐죽대고, 그냥 원망하고, 여러분 불평하고, 여러분 그런데 참 보면 저도요, 이 하나님이 참 보면 웃겨요. 어떻게 보면 보면 이 유머가 있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고기 달라고 말이죠. 고기 달라고 말이죠. 이 고기는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이빨 사이에 낄 정도로 말이죠. 왕창 줘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종일토록 그 물질에 정신이 팔려서 예배도 잃어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릅니다. 결국은 원수를 통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이따위가 끼기 전에 여러분 결국 원수들이 쳐가지고 여러분 기부여 갔다와 탐욕의 무덤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릇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보면 여러분 다 줘봅니다. 1달란트 줘보고 2달란트 줘보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줘보고 말이죠. 여러분 줘보는데 여러분 이거를 감당을 못하더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 보면 아들 준다고 하니까 사라가 비웃잖아요. 여러분 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웃음을 말이죠 웃음으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섭리는 그런 식입니다. 재밌어요. 아브라함도 못 믿었습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의 불가능은 언제나 우리는 여러분 환경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모르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비웃으면 안 된다 이거죠. 비웃으면 몸에 해롭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죠.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야단칠 때,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안 돼요. 만드신 분이라 요 상황일 때 네가 어떤 생각 가지고 통밥 질지 요런 얘기하면 정말 그런데 요럴 때 네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꾀를 부릴지 다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는 그럴 때는 어떨 때는 슬쩍 풀어놓아 주었다가 이놈 더 가면 안 되겠다 싶으면 한번 쫙 땡기죠. 그러면 긴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가나안 생활도 사실은 땅 뺏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땅 뺏기 싸움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근데 군사작전 뭐 활용도 하고 말이죠. 무슨 전쟁에 활용도 하고 여러분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싸움입니다. 여호수아 강해를 이제 뭐 한 30회 가까이 뭐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다 끝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이 다양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때 알게 될 거죠. 바로 신앙이 깊어간다 그 뜻입니다. 녹리고 간다. 그래서 성숙해져 간다. 오늘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성숙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죠. 신앙이 좋다는 말은 내가 뭐 얼마나 치성드리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이 공양 드리듯이 말이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이 좋다는 거는 언제나 성숙의 기준을 하나님 아는 싸움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성경 한번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두 번째 여호수아서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다 그랬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에서 일관되게 약속한 땅입니다. 이 약속은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냐 하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똑같죠. 바로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한 때가, 가나안 땅을 약속한 때가 성경 최초에 어디서 등장하죠? 창세기 12장에 등장한단 말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의 땅인데,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타나기는 창세기 12장에 처음 나타난 것 같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러분 창세기 12장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하란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처음 불렀단 말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났어요. 떠났는데 가나안을 가지 아니하고 질퍽거리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란 땅에 머물렀습니다. 세월 낭비하고 있었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 데려가 거기서 죽어나가죠. 여러분, 그럴 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갱신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이 일관되게 어디죠? 가나안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시작한 때가 이 창세기 15장이죠.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자, 이후에란 말은 어떤 말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후에라는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받는 얘기죠.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조카 롯이 북방에 9개 민족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 땅을 멸망하고 이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약탈해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몸종 가병을 이끌고 그들을 다 진멸을 하고 말이죠. 전리품을 다 뺏어 가지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대승리하고 돌아오는 전쟁이죠. 이후에 그랬습니다.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이후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이 두려움의 정체는 상식적으로 어떤 두려움일까요? 보복이죠. 보복.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문제 해결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되면은요, 여러분 또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귀신 나가면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질을 여러분 만들어 여러분 거룩한 자 여러분 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일곱 귀신 또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그때는 부족 국가예요. 여러분, 이 힘이 센 게 뭡니까? 힘이 센 게 여러분 자녀들이 많은 게 여러분 강력한 힘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내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어떻게 이겼단 말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그런데 뭐냐?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데, 응답 받았는데, 여러분 뭐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사건도요. 노아의 방주 사건 알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물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자야.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말이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바람만 불어도, 여러분 비바람만 몰아쳐도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야. 또 홍수 심판이 올까봐. 그럴 때 하나님이 뭐니까 그렇게 해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창세기 9장에 말이죠. 여러분 무지mik에 언약을 쫙 보여주면서 다시는 물 심판이 있지 않게 되리라는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언약의 증거다 그랬어. 그 언약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과의 순종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을 먼저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뭐냐? 하나님을 믿어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여러분 이 주 믿음의 여러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돌아오긴 했는데 믿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나를 보복하면 어떨까? 가장 큰 부와 능력의 상징이 자손이 많은 거지요.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여러분,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여러분, 전쟁 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정체가 전쟁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이죠. 여러분, 나는 내 방패다.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집회 때도 말이죠. 질병 고쳤습니다. 근데 또 한 병으로 또 죽더라는 거야. 2, 3년 있다가 또 죽더라는 겁니다. 뭐냐? 이 체질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고 나면 또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말이죠. 하나님 떠나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장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방패다. 내가 너를 보호자다. 내가 너를 살릴 자다. 믿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대본에 무슨 질문을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아니 내가 힘이 있어야지요. 자식이 없는데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셔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이 있었고 자식이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지요? 아,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그냥 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뭘 가진 게 있어야 뭐 두려워하지 않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만 들었다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뭘 보여주죠? 하늘의 묵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래를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손이 아무 자손이 없거든. 여러분, 그런데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통치를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에 설득당했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믿음의 주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뭐냐? 선물이라는 거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도록까지 다 몰아가셔서 고백을 받아내는 거죠. 자랑하지 못하게 말이죠.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득하고 하나님이 통치할 때 믿음이 평강이 생기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 작업, 여러분 그걸 갖다가 믿음이라 표현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간섭해 오지 않았습니까? 간섭했지요. 어디서부터? 갈대아 우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뭐냐? 우상숭배할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질퍽버리고 하란 땅에 머물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거기서 시간 낭비하고 죽어가고 말이죠. 여러분 조카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랬는데 조카 데리고 갔죠. 뭐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애국하지 말라 그럴 때 애국했죠. 하나님이 간섭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간섭받고 오늘 낭비한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정 가운데 택하셨다 이거야. 택한 자와의 언약이라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야. 그분이 하나님이 택했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과실을 맺는 거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을 보여줬어. 그런데 어떤 일이 여러분 자손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16장에 여러분 뭡니까? 넘어와서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여러분 내게 참 그러니까 보세요. 100의 말이 송사를 하는 겁니다. 이 아내가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여보 이러다가 우리 집안 대가 끊겨. 아니 당신도 아니 하나님을 그냥 뭐 이 적당히 믿어야지 유별나게 그렇게 믿으면 돼.
아니 이 몸종 아가리 내 종이야. 내가 당신 방에 들여보낼 테니까 이 관계해가지고 자식나. 하나님을 그렇게 이 광신자처럼 믿으면 되겠어? 아내가 그렇게 속닥속닥 합니다. 들으니까 또 오라. 그 얘기를 들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중심에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믿음 지키지 않아서 잘 됐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내 얘기 들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에 여러분 뭡니까? 여자의 말을 듣는 남자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남자의 얘기 듣는 여자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믿음 관리 잘해야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자분들이 있는데 남자 하나 여러분 이 관리하지 못해서 되겠어요? 아니 이거 성경 이야기야, 성경 이야기. 제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홀딱 거기서 넘어간 거예요. 샤바샤바에서.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게 누구예요? 왼수가 나왔어, 이스마엘이. 이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육체의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갈라디아서 육신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아말렉, 왼수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로부터 하나님께서 13년간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집니다. 관계가 침묵합니다. 여러분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 전에 이 학교 다닐 때 말이죠, 제가 잘못한 거 우리 선생님도 알아요. 또 선생님도 알아요. 근데 야단을 치고 매를 안 치고 말이죠, 조회 시간 때마다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째려봅니다. 째려보면서 말이죠, 해가지고 이 소리도 안 나게 욕하고 뭐라 그래. 째려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이게 타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 우리 엄마가 진짜 화가 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뭡니까? 왼별놈의 새끼 뭐 찐새끼 뭐 해가지고 할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때문에 미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한 대 혼나고 말지, 맞고 말지. 왜 안 부를까?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침묵 가운데 불러도 대답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안 들려요? 형벌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13년 동안 말이죠, 여러분 공백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그리고 17장 바로 13년간 공백을 깨고 나타나셔요. 창세기 17장 1절 읽으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6장 16절 이 마지막 절은 뭡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육신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 뭡니까? 말씀 중심에 서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딱 단절돼 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나타났는데 99세 13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뭐냐? 그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공부한 거예요, 이제.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시간 낭비하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자기 소개한 게 아닙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죠. 이거는 질책성의 여러분 이 책망입니다. 13년 만에 자기를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이 자기 소개하려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이렇게 나타났나요? 여러분 이런 소개를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질책성 선언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왜 내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왜 조급하게 기다리지 아니하고 네가 육체의 네 방법대로 살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왼수가 나고 말이죠. 시간 낭비하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낭비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동시에 또 하나의 개념은 여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능한 말이라는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죠.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 첫째, 내가 양육자다. 내가 너를 낳은 아버지다. 내가 너를 책임질 자다. 그런데 왜 묶여서 사느냐? 왜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지같이 거지 근성을 가지고 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질병에 세상에 포로처럼 여러분 쫄아서 사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희들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너는 왜 애비를 두고 그렇게 구걸하고 다니냐 이거야. 여러분, 아버지가 거지냐 이 자식아, 이런 식입니다.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냐 이거야. 그 전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동생이 뭐고 해가지고 맞고 들어오면 얼마든지 치료해 줄 테니까 때리고 와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이 자식아. 그렇다니까 이 육신의 아버지도 맞고 오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그 강아지가 이 똥개였어요. 똥개. 그런데 우리 그 동네에 말이야 불독이 있어요. 이 망가네 집에. 걔가 망가야. 망가인데 불독이 이 산채만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뒷동산에 가서 이 똥개를 가지고 계속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싸움 붙이러 딱 나가가지고 이 똥개가 이 불독을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자기의 이 호다못해라도 소유물도 여러분 빌비록에 사는 걸 원치는 않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이겁니다, 누구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조롱받고 거지 근성처럼 살고 거지처럼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오늘 호령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내가 끝낸다. 내가 능력을 준다. 이걸 세 개를 합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엘샤다이란 이 단어 속에서 히브리 개념인데 이 세 개는 딱 한 문장으로 묶으면 무슨 뜻이냐 하면 보세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장 보신다 이거죠. 종결자다. 여러분 더 이상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상황 끝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닌 거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내 앞에 행하여 이런 말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서 걸으라. 그 말은 내가 애기 아빠가 애기를 걸음마 훈련시킬 때 막 앞으로 쫓아가면서 뛰어가면서 나 따라와 그러면서 여러분 가는 애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앞에 손을 잡고 양손을 잡고 왼발 오른발 걸음마 여러분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그랬어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5층 꼭대기에 가지고 꼭꼭 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뭡니까? 나를 찾으라 그러면 옆에서 살짝 숨는 척해서 아빠 그러면 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이 말하실 때는 뭐냐 응답해 놓으시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손잡고 내가 키운다. 내가 너를 돕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손을 의지하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여호수아까지 다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이라. 내가 연약하니까 지뢰 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병자니까 의사 여러분 찾아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부 생명 이야기고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낳은 아들이 뭐 그런 적이 났어요. 우리 그 하원이는 보니까 이번에 카드를 보냈는데 말이죠. 그냥 날라가. 이거 뭐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참 그래서 뭐 좀 그걸 좀 공부 좀 시켜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런 고민을 잠시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도 아빠가 이 연풀 지고 심 빼. 아기가 심 빼야 되는데 그래야 아빠의 필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심주고 잉잉거리면서 글씨체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 그래서 손을 잡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가 심주고 여러분 이 글씨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아빠가 아유 이렇게 말 되게 안 듣네. 손목을 확 분질러 버리는 애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너 내 말 안 들어 이 새끼?
그런 아빠가 있습니까? 그런 아빠는 없고 네 마음대로 한번 좀 써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다 하려고 그래서 줘봅니다. 여러분 탕자에게 여러분 유산 다 하려고 그래서 때를 쓰니까 줘봅니다. 엉망진창이 됐어 이게. 죽을 때나 돼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내버려 둔다니까. 하나님은 저주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한번 하는지 잘 되는지 한번 네 사는 대로 한번 해봐. 그냥 엉망진창이 되죠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약함은 내 힘 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온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과 메시지가 뭡니까?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이장수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전체가 무슨 싸움입니까? 내 힘 빼는 싸움이라 이겁니다. 내 방법 좀 뽑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힘 의지하고 싸우는 싸움이죠. 이게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그걸 어떻게 세세히 순종해 가느냐? 창세기 17장 보면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문장을 계속 씁니다. 2절부터 8절까지 계속 읽으셔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은 계속 뭐냐? 내가. 여러분 계속 나와요 이게. 이 언약은 하나님이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뭐 하다못해도 이번 집회 때도 말이죠. 화요일 가가지고 수요일까지는 진짜 안 풀렸습니다. 서너 번까지. 그런데 그래서 그 와중에 안 풀리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간 사람도 있어요. 목요일서부터 그냥 열려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조금만 참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내가 시작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끝낸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 소리 들어야 하늘 소리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세상 소리 들으면 세상 노이즈 들으면 귀신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100% 벙어리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오늘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7절 읽어보자 이겁니다. 1장 7절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기 뜻밖에 일어나 건너가라.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고 나서 무슨 작전, 무기, 병력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병력이 있어야 됩니다. 작전이 좋아야 되죠. 군사들의 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또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핵심 구성 조건이 세 가지 결정되는데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군사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켜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수는 이 마귀는 공간 이동한 것뿐이 안 됩니다. 보복한다 이겁니다. 보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앞장서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생각을 앞장서서 오늘 습관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순종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믿습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데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150편의 전체를 여는 키입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절 잘 보셔요. 묵상이라는 말은 명상하고 다릅니다. 묵상이라는 건 뭐냐? 한 달 정도 이 배고픈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왜? 그런데 이 먹잇감이 하나가 쫙 보인 거예요. 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럴 때 이 노루 또는 여러분 이 먹잇감을 갖다가 그렇게 배고플 때 그러면서 이 먹잇감을 갖다가 내 어금니에 꽉꽉 씹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처절합니까? 이게 여러분 이 먹잇감 이 묵상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격렬한 모습이냐 이거죠. 말씀에 대해서 가나안 땅 전쟁을 치르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이란 말은 내 세포에까지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쪄들어 산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말씀에 쪄들어 체질화가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기호로 삼고 내 표정으로 삼아라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앞장서서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형통이라는 이야기가 할라우라는 형통입니다. 한글 성경은 똑같이 번역해 놓았는데 셸라우라는 형통이 있어요. 셸라우는 뭡니까? 번영이죠. 인간적인 번영을 잘 보셔요. 인간적인 번영은 뭐냐? 셸라우. 환경의 번영은 뭐냐? 할라우. 여러분 요셉의 형통을 썼는데 할라우라는 형통의 본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 형통은 뭡니까? 내 계획,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내 계획,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이게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 가다가 수없이 걸리는 게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수없이 간섭하는 게 이게 축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 좀 치자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 없이 가도록 만들어 두었다면 신작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교만해가지고 술 취해서 여러분 여러분 질퍽거리고 먹고 마시고 취해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 없겠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가시덤불을 놓으시고 철조망을 막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려고 하시려고요? 셀라우 형통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시편 105편은 요셉의 일생을 정리한 문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 말씀이 저를 단련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뭡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당하고 난 후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착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은 최고로 축복해 주셔요. 그렇게 안 되면 그거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오늘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것이 체질화가 되었을 때 하나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 돌리는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에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응답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가 여러분 보복할까봐 두려워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돼서 오늘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오늘 승리하고 영향력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